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구원의 새날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 시간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신 김성중 교수님을 나오셔서 본질을 붙잡는 최고의 신앙 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교사 학부모 교육 부흥의 마지막 시간까지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찬양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가득한 교회, 새날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사이십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교사세요. 여기 이제 교회학교 교사만 교사가 아니고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교사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자로 지금 사역하고 계실 거예요. 교사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부모로서 사역을 하고 계실 거예요. 교사입니다. 가정에서 조부모로 사역하고 계실 거예요. 교사입니다. 선교회에서 또 임원으로 또 찬양팀의 리더로서 구성원으로서 다 교사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잘 보면 교사는 리더입니다. 리더는 교사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특징은요, 가르치는 사람이고 양육하는 사람이고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사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좀 더 넓혀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1차적으로는 교회학교 교사가 해당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교회학교 교사는 아니시기 때문에 좀 더 넓혀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는 아이들의 신앙 교사죠. 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함께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정 안에서 신앙 교사입니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니까.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도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함께하니까 교사이고, 목자님들은 목장 안에서 목장 식구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함께하니까 리더고 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맡겨진 사역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교사 모델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고 예수님을 닮은 교사가 최고의 교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로 다가오셨고 목자로서 사역하셨고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목자라면 우리는 누구죠? 양이죠.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목자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좀 편안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양을 좋아해서요, 제가 쉬는 날만 되면 저희 부모님께 동물원에 가자고, 양 보고 싶어가지고 쪼르고 그리고 동물원에 참 많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쉬는 날 되면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저 때문에 동물원을 가셨어요.
동물원에 가서 양을 보고 싶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양을 얼만큼 좋아했냐면 대학 시절에 제 전공도 아닌데 도서관에 가서 동물학 책을 봤어요. 양을 키우는 방법을 공부하려고. 양의 습성, 양의 특성, 양을 키우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려고 스스로 동물학 책도 보면서 공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도 양을 좋아해서요, 종종 유튜브로 양을 검색해서 봅니다. 그만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양입니다. 여러분, 이 양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뭐 그 품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키우는 방식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동물원에 있는 양이에요. 동물원에 있는 양들은요, 어쩔 수 없이 길들여져야 돼요.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학습을 받고선, 그리고 나서 밥이 여기 있으면 먹어야 된다. 어느 때 밥을 주니까 여기 와라. 그게 공부를 합니다. 양들도. 그건 학습된 양이죠. 길들여진 양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길들여진 양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종류인 방목하는 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양입니다. 자연 그 상태로의 양의 특성을 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키우기 힘든 동물 중에 하나가 양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항상 누가 있어야 되니까? 목자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 목자가 항상 양 옆에 붙어서 양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양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양을 키우기가 정말 힘들어요. 목자가 딴 걸 할 수가 없어요. 이중직이 안 돼요. 목자는 항상 양 옆에 양 붙어 있어야 돼요. 갓난아기 키우시는 분을 생각하면 돼요.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갓난아기 옆에는 항상 엄마가 붙어있든 아빠가 붙어있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울면 그 필요한 걸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 갓난아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양은 원래 양, 본래적 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배가 고프면 웁니다. 그럼 목자를 찾는 거죠. 그럼 목자가 달려가서 먹을 것을 줍니다. 웁니다. 목말라서 우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달려가서 양에게 마실 물을 줍니다. 그리고 이 방목하는 양들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은 뉴질랜드나 호주나 또 중동 지역에 많아요. 여러분, 뉴질랜드, 호주는요, 사막지대가 많습니다.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중앙이 다 사막입니다. 좀 사막화된 곳, 그리고 광야지대에서 이 양들을 방목합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사우디까지 더 넓게는 이 중동 지역들을 보면은 방목하는 양들이 많아요. 거기에 이제 광야지대에서 주로 방목하게 됩니다. 이 광야지대는요, 이 사막지대는 낮에도 힘들지만 밤에도 힘듭니다. 낮에는 더워서 힘들죠. 근데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이 광야지대는요, 마이너스까지 떨어져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거죠. 그러면 이 양이 광야에 있다가 밤이 되면 온도차를 느낍니다. 물론 양은 털이 있기 때문에 온도차를 우리보다는 훨씬 당연히 덜 느끼기 때문에 살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느껴요, 얘도 양이. 그러면 민감하기 때문에 울어요.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달려가서 양을 안아주고 목덜미를 쓰다듬어 주면서 적응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편안한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지대 또 문제는 뭐냐면 밤에 맹수와 이리들이 내려와서 그들의 놀이터로 바뀐다라는 사실이에요. 맹수들, 이리와 늑대들이에요. 그 이리 늑대들이 밤에 이제 주로 활동을 해요. 그러면 누굴 잡아먹어요?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늑대와 이리가 울면 광야에서 이게 퍼지겠죠, 그 울음소리가. 그걸 누가 듣냐? 양이 듣는 거예요. 양이 들으니까 너무너무 이제 무서우니까 양이 또 울어요. 그럼 목자가 달려가서 양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괜찮아, 내가 너 옆에 있잖아. 저 늑대와 이리가 쳐들어오면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낼 거야. 목자의 지팡이로 너를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 품에서 편안하게 쉼을 쉬렴. 내 품에서 잠을 자렴. 여러분, 목자의 지팡이를 실제로 보면요,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끝이 뾰족하게 돼 있어요. 무기예요, 무기. 늑대와 이리가 쳐들어오면 그거 갖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늑대와 이리가 그냥 슬금슬금 오다가 그냥 목자가 있네 하고 도망가 이래요? 늑대와 이리가?
아니겠죠. 싸우겠죠. 늑대이리도 저 양, 그 목자 뒤에 있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막 날뛸 거예요. 뛰어오르다가 목자의 팔을 물 수도 있어요. 뛰어오르다가 목자의 목을 물 수도 있어요. 그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최고의 목자는 오늘 본문 10장 11절에 보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좋은 목자의 조건은 언제나 양과 함께 있어서 양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양을 지켜내는 목자, 그 목자가 최고의 목자입니다. 그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원한다,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필요한 은혜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평범할 때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최고의 목자이시죠. 언제나 양과 함께하는 목자, 그리고 양의 필요를 채워주는 목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10장 11절에 보면은 실제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목숨을 버리셨어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를 달리 번역하면 우리가 아직 죄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을 직설적으로 이 번역이 손상되지 않은 범위에서 제가 쉽게 다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중에, 이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죠?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중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헌금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중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벌레시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도요, 정의라는 게 있어요. 정의.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요.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벌을 내려서 교도소에 보냅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도 정의 있는데 하나님, 정의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정의롭겠습니까? 얼마나 더 그 정의로운 행동을 하시겠냐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죄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중에,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벌을 내려야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벌 내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벌은 무섭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된 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셔서 죄가 없으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이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우리 새날교회 얼만큼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패턴이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와, 100점. 너무 잘 아시네요. 좀 어려운 걸로 해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와, 온전하라는요, 여러분, 완벽하다는 뜻이죠. 참 부담되죠? 하나님이 완벽하시니까 너희도 완벽하라 이겁니다. 또 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너무 쉬운 거에서 미안합니다. 이제 어려운 거 낼 거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와,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3장 14,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어렵죠? 네, 다 말씀하셨어요.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발을 씻어주어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패턴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 그걸 어려운 용어로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 나는 이런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런 존재가 되어라, 이런 패턴으로 말씀하세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완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부분만 우리는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 거룩하다? 네, 맞아요.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라 너희를 용서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 사랑했다? 좋아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이 너희 발을 씻어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까지 나가야 그게 온전한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시는 경험을 한 자들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확신과 경험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완전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경험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목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최고의 좋은 목자가 되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차세대들에게 뭘 해야 돼요? 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린 목자예요. 목자, 예수님을 닮은 목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좋은 목자도 나오지만 사실 나쁜 목자도 나옵니다. 12절을 보세요. 나쁜 목자는 삭군이라는 용어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삭군. 여러분, 원래 삭군이라는 단어는요, 돈 받고 일하는 목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부정적 의미를 담아서 삭군을 설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삭군은요, 자신의 이익과 만족이 먼저인 사람이 삭군입니다. 양의 이익과 만족이 아니라 목자 자신의 이익과 만족이 먼저인 사람이 삭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군은요, 나에게 이익과 만족이 있을 때 이 양을 돌보게 돼요. 돌려 말하면 나한테 이득이 안 되고 나한테 만족이 안 되면 이 양을 떠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삭군은 목자입니까? 목자가 아닙니까? 아니요. 그 다음, 양도 자기 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삭군의 기준은 자신한테 이득이 되는가, 자신한테 만족이 되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그걸 충족 안 하면 양을 떠납니다. 그게 삭군이에요. 근데 그 삭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나쁜 목자라는 말에 어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삭군은 목자가 아닌데 어떻게 나쁜이라는 단어 뒤에 목자라는 칭호를 붙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라고 했을 때는 좋은 목자, 선한 목자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목자임을 믿습니다.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좋은 목자입니다. 목자라고 했을 때는 좋은 목자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서는 제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좋은 목자 같아 보인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다가 언제는 사꾼 같아 보인다 이런 사람이 또 보여요. 이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이 종종 눈에 보입니다. 특히 선생님들 중에 보여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교사대학을 마치고 나서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한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수님 저는 오늘 강의를 통해 뭐 어쩌고 저쩌고 너무 좋았어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이 나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은 주일날 애들 만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손짓으로 너무너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주일날 애들 만나는 게 어떠세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막 오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한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 애들을 주일날 만나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그럼요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왜 좋으세요? 왜 좋으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이분 어떤 선생님 같아요? 좋은 목자 같아요? 사꾼 같아요? 좋은 목자죠. 항상 양 옆에 있는데 양 만나는 거 너무 행복하다는데 근데 이분이 이런 답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도 돼요? 예, 솔직히 말씀하세요. 사실 제가 우울증이 있어요. 근데 주일날 애들 만나면 우울감이 해소돼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이분은 좋은 목자입니까? 사꾼입니까? 좀 어렵죠? 불쌍하죠? 이 선생님한테 사꾼이라고 하려니까 여러분. 여러분 근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분의 우울감이 해소되는 게 자기 자신의 이익과 만족입니까? 아니면 아이들의 이익과 만족입니까? 그러면 사꾼이에요? 좋은 목자예요? 사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엄격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길, 말씀에 기초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선생님 안타깝죠.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이제 깨달았으면은 이제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 결단하고 오직 아이들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사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듣고선 또 이 안에서 교회학교 선생님들 계시다면 또 잘못된 적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사꾼이었구나. 이제 그만둬야지. 이거 잘못된 적용입니다. 잘못된 적용. 오늘 깨달으셨으면 이제 바른 교사가 되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교회학교에 헌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만약에 양이 울고 있는데 목자가 안 나타나면 양은 어떻게 될까입니다. 여러분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죠. 이 방목하는 양들은. 근데 이제 배가 고파요. 그래서 울어요. 근데 목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울어요. 근데 목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무서워서 울어요. 근데 목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양은? 여러분 양은요, 제가 대학 시절에 그 동물학 책을 봤을 때 이제 기억이 남는 내용이 뭐냐면 양의 심장은 인간의 심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민하답니다. 우리도 놀라거나 무서우면 심장박동수가 빨라져요, 느려져요? 빨라져요. 심장박동수가 굉장히 빨라지죠. 스트레스 받고 막 걱정되고 그러면 막 빨라집니다. 양도 스트레스 받거나 걱정이 되면요 심장박동수가 굉장히 빨리 올라간다고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양은 더 소리 높여 웁니다. 이거는 목자를 찾는 신호예요. 빨리 와주세요. 저 힘들어요. 빨리 와주세요. 근데 끝까지
목자가 안 나타나면 이 양의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빨리 올라다가 결국에는 심장 발작이 온대요. 심장 스트로크. 그리고 그 발작이 몇 번 지속되다가 자칫 잘못하면 심장 마비로 죽게 된답니다.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 양 옆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옆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목자인 우리가 있어야 돼요. 교회 학교 교사가 있어야 되고, 부모가 있어야 되고, 조부모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옆에는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이들 옆에 우리가 없으면 얘네들 죽을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는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가정 안에서 신앙교사로서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교사입니다. 조부모는 가정 안에서 아이들의 신앙을 총괄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인도하는 모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옆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얘네들 영적으로 죽을 수 있어요. 교회 학교 교사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2주간 교회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올라가거나 내려가나 둘 중 하나입니다. 유지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올라가기가 쉬울까요? 내려가기가 쉬울까요? 내려가기가 쉬워요. 2주만 빠져보십시오. 땅바닥 칠걸요? 그건 누구나 해당돼요. 목사건, 전도사건, 장로건, 집사건, 애들이건 뭐 상관없이 여러분 2주 교회 빠져보십시오. 빠지란 소리 아니에요. 빠져보면 바로 땅바닥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유지는 없습니다. 유지는. 여러분, 착각하는 게 뭐예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뭐 수능 준비하고 뭐 학원 가야 되니까 뭐 주일 뭐 그냥 대충 하다가 내가 청년부 가서 헌신하겠다. 얘네들 온 애들 있을까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요, 그렇게 고3 때 나 예배 빠지고 저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봉사할게요, 헌신할게요, 돌아온 애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신앙은 유지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1년 빠져보세요. 듬성듬성 1년 고3 때 듬성듬성 교회 나와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걔네들이 좋은 대학교 가면 교회 다시 돌아올까요? 대학 가면 더 재밌는 게 많은데 밖에 세상적인?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신앙은 지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지속성. 계속적인 말씀, 계속적인 기도, 계속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옆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좋은 교사입니다. 항상 아이들 옆에서 신앙에 대한 부분에 말씀도 전해주고, 신앙에 대해 선한 영향도 주고, 그리고 간증도 해주고, 그리고 같이 말씀 묵상도 하고, 말씀 읽기도 하고, 말씀 암송도 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함께 해주는 부모, 그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그 교사가 좋은 교사입니다. 그때 아이들이 영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새날교회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 모든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육적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와 그 다음에 부모님은 협업이에요. 협업.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교회에서도 교회학교 교사 역할 중요해요. 가정 안에서 부모도 신앙교사 역할 중요해요. 협업이에요. 보완해 주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맞죠?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에요. 근데요, 초등학교 한 이제 5학년 넘어가면서부터 애들에게 뭐가 찾아오죠? 사춘기가 옵니다. 사춘기가 오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가고 2학년 올라갈수록 이제 사춘기와 더불어서 얘네들이 바빠져요. 학교 갔다, 학원 갔다, 카페 갔다, 그 카페라는 거는 스터디 카페예요. 카페 갔다 집에 오면 밤. 학교 갔다, 학원 갔다, 독서실 갔다, 집에 오면 밤. 점점점 바빠져요. 공부하느라 입시 때문에 바빠집니다. 여러분, 게다가 사춘기야. 사춘기의 특징은 엄마 아빠를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춘기라는 건 왜 필요하냐? 어른이 되기 전 단계로 독립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엄마 아빠 그늘 아래 있었다가 이제는 독립된 하나의 존재로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가 끼지 않은 키를 원하는 거지, 자기 인생에. 나는 이제 독립된 성인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나오고 우리의 성장 발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성인이 되는 그 과정으로서. 그래서 그 사춘기 시절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엄마 아빠 옆에 있으면 불편해하고, 엄마 아빠랑 놀러 가기 싫어하고, 그다음 문 꽝 닫고 방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거를 너무 잘못됐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 이제 성인으로 가야 돼. 이제 엄마 아빠 이제 꽁무니 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한 명의 독립된 자아로 성장해야 돼. 그 노력을 아이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엄마 아빠가 야 일로 와, 예배드리자, 야 일로 와, 1시간 동안 빡세게 기도하자. 물론 새날교회는 될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제 일반적인 청소년들에게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의 역할이 사실 더 중요해지는 줄 아세요? 교회 학교 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져요. 사춘기 아이들에게.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신에게 의미를 주는 부모 외의 존재를 찾습니다. 자신에게 의미를 주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 외의 어른을 찾습니다. 그 어른이 청년부 형, 언니, 오빠일 수도 있어요. 교회 학교 교사일 수도 있어요. 그 존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외에. 그게 멘토죠. 그 청소년 시절에는 멘토 만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가 우리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부모와 교사는 협업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같이 협업하는 존재가 교회 학교 교사고 가정 안에서 부모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든 살리려고, 어떻게든 그들의 신앙을 세우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목회자로 헌신하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뭐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또 양육이 있었죠. 그러나 결정적인 사건은 교회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협업이었다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저희 부모님도 목회자시거든요. 그래서 저를 뭐 기도로 키우시고 신앙 안에서 키우셨죠. 그게 이제 기반이 됐고, 그리고 결정적 계기는 또 교회 학교 선생님 때문이에요. 제가 착한 아이로 잘 컸어요. 그리고 모범생의 신앙인으로 잘 컸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중2병이 걸렸어요. 중2병이 걸려가지고 신앙의 방황을 2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안 돌아가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신앙의 방황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때 막 저는 신앙을 부정하고 또 뭐 교회 안 가겠다 막 하고 뭐 저 그랬어요. 그런 시절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방황이 제일 컸던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중2 때부터 중2, 중3, 이제 고1 올라갈 때, 그때가 제일 심했는데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좋은 교회 학교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을 1월 첫째 주에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딱 이제 보자마자 방황하는 거를 어떻게 아셨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아시고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중아, 선생님은 언제나 네 옆에 있어줄게.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은요, 시간이 날 때마다 주일 저녁 때 저희 집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받으시면 성중이 바꿔달라고 하고, 제가 바꾸면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가면 이 선생님이 맛있는 음식을 사줬어요. 그리고 찬양 집회를 데려가셨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주일 저녁 때 큰 교회들이 이제 찬양 집회들이 있었거든요. 그 찬양 집회를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어요. 그 선생님의 사랑에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요, 또 선물을 잘 주셨어요. 물론 제가 원하는 선물은 아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찬양 테이프 아시죠? 찬양 테이프. 그 다음에 한 2달에 한 번씩 신앙 서적, 이걸 선물로 주셨어요. 어쨌든 그렇게 선물 주는 선생님이 참 대단하다, 고맙다고 느꼈어요. 그런데요, 이 선생님이 6월쯤, 제 고1 6월쯤에 저희 이제 공과 시간에 딱 오시더니 어떤 얘기를 하시냐, 오늘 선생님이 진지한 얘기를 할게, 들어봐, 이러는 거예요. 저희는 그때
개념 없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반이었어요. 참 개념이 없었어요. 막 장난꾸러기들이었고. 근데 선생님이 오늘은 내가 진지하게 얘기할 테니까 좀 들어봐.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근데 이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모든 믿는 사람은 선교사가 돼야 돼. 이러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선교사가 돼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개념 없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인데 박수 치면서 네 선생님 선교사 하세요 선생님이나 이랬어요. 얼마나 저희가 장난꾸러기였는데요. 근데 이 선생님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9월 달입니다. 이제 9월 달쯤에 또 공과 시간에 오시더니 오늘도 내가 진지하게 얘기할 게 있어. 그랬더니 애들이 네 말씀해 보세요. 또 장난으로 막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가방에서 종이 3장을 꺼냈어요. 제 기억에. 근데 그 종이에 다 빼곡하게 영어로 써 있었고 막 사진도 몇 개가 있고 막 비행기 사진 그려져 있고 막 이런 거였어요. 영어로 다 돼 있어요. 뭔가 이거 쳐다보는데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선생님 결심했어. 선생님 선교사가 될 거야. 이러는 거죠. 선교사 되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냥 농담으로 박수치며 6월 달에 하시래요라고 했는데 본인이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일반 선교사가 아니라 항공 선교사가 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나라에 항공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국내 1호 항공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항공 선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준비 과정을 갔냐면 지금은 몰라요. 지금 자료를 찾은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선생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을 근거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제 고1 때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공 선교사는 아프리카나 오지에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한테 성경 나눠주고 물 갖다 주고 먹을 거 주고 그러면서 복음 전도하고 그리고 다시 그 경비행기를 몰고 육지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본부에서 다시 물 싣고 먹을 거 싣고 성경 싣고 또 경비행기 이제 타고 또 오지 들어가는 그 사역을 하는 선교사가 항공 선교사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공 선교사가 되는 비결은 방법은 미국에 유학을 가야 된대요. 거기서 이제 훈련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 빡세요. 그 시카고에 옆에 무디 바이블 칼리지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서 신학 공부를 5년 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 옆에 무디 에비에이션 스쿨 비행 스쿨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5년인지 6년인지 비행 조종 자격증과 비행 정비 자격증을 따야 된대요. 그래서 도합 한 11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유학 가겠다는 거예요. 저희들 어떻게 했을까요? 고1 개념 없는 남학생들 어땠을까요? 또 박수 쳤어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또 장난쳤어요. 또 장난쳤어요. 저희들은 너무 죄송한데요. 그때 막 장난을 쳤어요.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이 끝났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셔서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뜨겁게 만나서 완전히 변화됐어요. 완전히 새 사람. 저는 사람이 한 번에 변화되는 걸 믿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수련회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한 번에 제 모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치관, 철학, 진로 모든 게 한 방에 바뀐 사람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롭게 제가 변화가 됐고 고등학교 2학년 됐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생님이 진짜 유학을 떠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선생님이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실 때 제가 김포공항에 나갔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김포공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김포공항 나가가지고 울면서 선생님 고1 때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 가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셨는데 선생님 가시면 어떡합니까? 막 제가 울고 막 그랬어요. 선생님 편지할게요. 그리고 이 선생님은 미국에 항공선교사 준비하러 가셨어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편지 썼습니다. 편지 쓰면 그 선생님 편지 리턴하시고 또 편지 쓰면 또 돌아오고 그리고 저는 대학교 들어갔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 다음 신학대학원에 들어갔고 신학대학원 1학년, 2학년, 3학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목회자도 되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됐어요. 시간이 가면 여러분 편지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고 뜸해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쉽게.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어요. 근데요,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6월쯤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모든 믿는 사람은 선교사가 돼야 돼. 그게 갑자기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때 우리 선생님은 집사였는데, 집사 때 이미 결혼도 하셨고 그 다음 어엿한 직장도 다 있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선교자 되겠다고 준비 과정 겪는다고 미국에 가신, 나는 지금 목사까지 됐는데 이게 뭔가, 난 선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데 이게 내가 뭔가, 그때 치열하게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단하고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사역하러 떠나게 됐어요. 거기서 뭐 한인 사역도 하고 학교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제 인생에서는 정말 좋은 기억이에요. 자, 인도네시아 딱 갔는데 그때 선교사들 모임이 있어요. 지역별 선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어릴 때 모습이에요. 지금 또 젊어 보이죠? 근데 그때는 한참 전 얘기입니다. 그 선교사 갔을 때 얼마나 어려 보였겠어요. 지금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다 선배 선교사야. 다 한참 선배 선교사님들. 그분한테 인사하러 선교사 모임에 딱 나갔어요. 그런데 저 뒤에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하고 뛰어갔어요. 누구였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셨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만났습니다. 이 선생님을 영화처럼 만나게 됐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었죠.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스토리가 새날교회에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스토리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아동부 아이가 저 선생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 살게 됐어요. 중등부 아이가 저 선생님 사랑 때문에 바른 길로 가게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저 선생님이 나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셔서 내가 나아갈 인생의 진로의 방향을 알게 됐어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저 방황 끝에 선생님이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옆에 함께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좋은 교사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함께하는 것의 전제는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진 채 함께하는 건 의무죠. 그거는 거기 있는 아이도 느끼고 그 다음 선생님도 의무로 하니까 이게 표정이나 말이나 모든 거에 다 드러납니다. 의무로 하는 사람, 억지로 하는 사람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거의 전제는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죠. 사랑이 중요한 건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 돼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새날교회에 다니는 차세대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한다 했을 때, 교회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새날교회에 있는 차세대 아이들을 사랑한다 했을 때 그 사랑의 강도, 정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어느 정도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 답은 친자녀입니다. 새날교회 다니는 모든 차세대 아이들을 친자녀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친자녀예요. 제가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어떤 고민에 빠졌냐면, 저도 열심히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어느 날 제가 그날도 이제 교육부 아이들 교회에서 보면은 맨날 사랑한다, 제 입버릇처럼 하거든요. 사랑해, 사랑해, 축복해, 사랑해, 사랑해 했는데 집에 딱 왔는데 제 마음속에 들려진 하나의 질문이 있었어요. 진짜냐? 이 질문이었어요.
그날도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고 애들 만나면 사랑해 사랑해 하고 왔는데 집에 딱 온 순간 내면에서 들려지는 질문. 진짜냐? 진짜야? 여러분도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건 제가 던진 질문이 아니라 내 내면의 목소리, 성찰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진짜야 그거? 너 사랑한다고 오늘 많이 얘기하대? 그거 진짜니? 그 고민에 빠졌어. 그러다가 한참 동안 기도하고 한참 동안 성찰하고, 그게 하루 동안 이뤄진 게 아니에요. 오랜 날 동안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찾은 답이 친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적 근거를 찾아드리기 전에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비유. 제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보니까 2시면 집에 왔어요. 2시. 여러분은 지금부터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부모입니다. 오늘 2시에 집에 와야 되는데 2시 반이 됐는데도 아이가 집에 안 와요. 그럼 부모인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전화하겠죠. 얘 왜 안 오지? 하고 전화할 겁니다. 근데 전화를 해도 집에 안 와요. 받지도 않고. 그 사이에 시간은 흘러서 3시가 됐어요. 여전히 집에 안 와요. 어떻게 하실래요? 찾으러 가겠죠. 얘 어디 있는 거야? 막 이곳저곳 헤매면서 찾겠죠. 근데 찾아 헤매는 동안에 또 시간은 흘렀어요. 아직도 집에 안 와요. 4시가 됐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경찰에 신고해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경찰에 신고하는 게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일이에요. 경찰에 신고하는 건 큰일인 거예요. 그럼 아이가 2시면 집에 와야 되는데 지금 4시인데 집에 안 온다는 것은 큰일이 났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큰일이 났다라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뛰어나가고 경찰에 신고하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왜요? 내 딸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딸이니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딸이니까.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까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근데 전화를 딱 봤는데 이 사람 이름이 뭐지? 긴가민가. 이 사람 누구지?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지? 받을까 말까?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어머님. 누구세요? 저 모르시겠어요? 모르겠는데요. 저 3년 전에 아파트 반상에서 본 누구 엄마예요. 예, 기억이 나려고 합니다. 어쩐 일이세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 딸이 5학년짜리가 있는데요. 2시면 집에 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와요. 벌써 4시인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아이고. 여러분 공감하며 들으세요. 제가 연기를 못해요. 자, 어떡할까요? 여러분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공감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그 아주머니한테 답을 하실까요? 여러분 친딸처럼 똑같이 그렇게 할까요? 큰일 났네요. 경찰에 빨리 신고하세요.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빨리 신고하시고 빨리 뛰쳐나가서 온 가족 동원해서 다 찾아보세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무서운 시대입니다. 빨리 나가세요. 이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전화를 받았다면 제가 고민해 봤어요. 나는 진짜 뭐라고 답을 했을까? 근데 저는 굉장히 차분하게 이성적 판단을 하면서 그분께 조언을 해드렸을 것 같아요. 조언. 아이고 누구 어머님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아이고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근데요 요즘 애들은요 엄마 아빠 전화 안 받으려고 무음으로 해둔대요. 요즘 애들 그래요. 얘네들 때로는 PC방 가거든요. 그 게임 음악을 엄청 크게 해놔요. 엄마 아빠 전화도 몰라요. 5학년이라고 하셨죠? 걔 벌써 사춘기네. 사춘기 애들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분명히 얘 집에 옵니다. 지금 4시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6시 저녁 때 되면 밥 먹으러 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좀 힘드시겠지만 집에 계시면 아이가 분명히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이런 다른 반응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사랑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 거예요. 내 딸은 내가 가장 사랑하죠. 그러니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되고. 그런데 3년 전 아파트 반상회에서 본 아주머니 몰라요. 그분의 딸 몰라요. 안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차분하게 조언을 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잃은 양 비유가 나거든요. 여기 100마리 양이 있어요. 그 중에 99마리 양은 잘 있어요. 한 마리 양이 도망갔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성적 판단이 잘 되는 목자라면 99마리 양을 잘 지키는 게 현명한 길입니다. 만약에 한 마리 양 잃어버렸다고 개한테 꽂혀서 목자가 개 찾으러 뛰쳐나가면 이 99마리 양 중에 아까 설명했죠? 배고픈 양 나오고 목마른 양 나오고 무서운 양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심장마비로 막 놀라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또 양은요, 이게 눈이 또 시야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찾으러 갈 때 어디로 갔지? 목자 찾으러 갈까 하도 동으로 가고 서로 가고 남으로 가고 북으로 가면 잃어버려요. 더 큰 손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목자라면 99마리 양을 잘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지금 잘 있는 99마리 양이 생각이 안 나. 일단은 잘 있으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지금 없는 양,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에게 꽂혀서 아무 판단도 없이 이성적 판단을 하지 않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요, 여러분, 이성이 마비됩니다. 진짜 사랑은 계산 안 해요. 99마리 일단 잘 있으니까 생각 없이 그냥 한 마리 양 걔한테만 꽂혀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습니까? 먼저 교회학교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랑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맡고 계신 차세대 아이들, 새날교회 아이들에 대한 이 사랑이 있냐고요. 정말로. 오늘도 주일날 여러분 반에 빠진 아이가 있죠. 2주 빠진 아이가 혹 있나요? 한 달, 두 달 장기 결석자 있나요?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떤 마음이시냐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의 사랑을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에이, 뭐 다음 주면 오겠지 뭐. 얘네들 뭐 지금 뭐 시험 보나? 학원이랑 겹쳤나? 왜 안 왔지? 에이, 뭐 다음 주에 오겠지 뭐. 날씨 좋아서 가족여행 떠났나? 아유, 뭐 오겠지 뭐 다음 주.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십니까? 그거는 아까 가정의 비유에서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넷이네? 우리 딸 아직도 안 왔네? 뭐 오겠지 뭐. 6시 저녁 됐는데 안 오네? 뭐 밤 되면 오겠지 뭐. 밤 10시인데 아직도 우리 딸이 안 왔네? 뭔 일 있나? 에이, 뭐 내일 아침에 오겠지 뭐. 여러분, 그런 엄마가 있을까요? 그런 아빠가? 여러분, 사랑의 정도, 깊이, 강도는 친자녀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지 성경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의하면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족 개념이에요. 가족 개념이에요. 가족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족에 대해서 정의 내리실 때 혈연 관계로 정의 내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정의하실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 형제, 자매, 어머니는 가족이란 뜻이죠. 내 친가족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여러분, 이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6장 29절. 그래서 이 구절과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합치면 어떤 해석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내 가족이니라. 예수 믿는 자가 내 가족, 예수 믿는 자가 내 친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친가족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의 깊은 세계가 열리려거든 원가족 있죠. 혈연관계로 구성된 원가족 당연히 중요하죠.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넘어서서 우리 새날교회 전체가 가족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새날교회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새날가족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은 다 예수님 믿으시죠? 한번 보세요. 못 믿겠으면 못 믿으면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으세요? 그럼 전도하시고. 자,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랑의 눈으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영원히 볼 사이입니다. 영원히 볼 거 아닙니까? 영원히 볼 거?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새날교회에서 평생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본향 천국에 가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사회가 천국입니다. 천국 가면 다 예수 믿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사회, 한 가족이 되는 세상이 천국이에요. 교회에 대한 정의도 똑같아요. 교회도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세상, 사회, 여기가 교회의 정의, 천국의 정의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교회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제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다. 여러분 여기도 이제 아파트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 하우스가 지어집니다. 모델 하우스가 생기면 우리는 거기 방문하죠. 그럼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방이 몇 개인지 다 볼 수 있죠. 진짜는 모델 하우스가 아니라 뭐예요? 아파트잖아. 비유예요. 아파트가 천국이고 모델 하우스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천국 생활을 미리 맛보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방방 뛰면서 찬양하잖아요. 이게 천국 생활을 미리 맛보고 계신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경배와 찬양 돌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걸 이곳에서 여러분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맛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천국의 개념과 교회의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에요. 이게 친가족 개념이에요. 새날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책임지는 차세대 아이들을 책임지는 역할은 교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학교 교사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여긴 가족이니까. 이 가족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도 있고 이모 삼촌도 있고 큰아버지 큰어머니도 있고 형 언니 오빠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안에 형 언니 오빠 청년부 형 언니 오빠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모 삼촌도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 혈연관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안에 애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을 책임지는 역할은 교회 학교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온 어른 성도들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래서 새날교회에 자라나는 차세대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새날교회 예배 뜨겁죠? 이제 교육도 뜨거운 교회입니다. 교육과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일 아름다운 모델의 교회로 성장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좋은 교사, 좋은 목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좋은 목자, 좋은 교사가 되어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의 마음을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차세대 아이들을 책임져 주심을 굳건하게 믿으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기독교 교육적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날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새날교회 우리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부모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조부모님들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본질임을 깨닫고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 섬기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아이들 옆에서 좋은 목자로서 사역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날교회 자라나는 모든 차세대 아이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야곱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한나와 같은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